515장 찬양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회소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 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도 온전히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환난과 고통이 많은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고통의 날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분주하고 또 이렇게 전염병과 또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아버지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시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아이들의 귀에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양합니다. 550장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외형적으로는 죄수입니다. 군인이 함께 바울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군인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이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밖을 외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상태라 그러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먼저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은 그 유대 해당의 지도자들, 해당장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왔던 이야기. 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황제가 들어서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머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대한 이유는 바울은 어디나 가든지 해당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오늘 이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갈등 구조를 갖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고발을 당했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과 함께 맞서는 구조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유대 민족과 전혀 갈등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초대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이 말은 대제사장이 주장을 했던 이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또 율법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우리 조상의 간섭,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배척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어졌다. 자신의 신분이 지금 로마의 제수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8절에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천부장이라든가 또 총독들이 바울을 신문했을 때에 죄가 없다.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얼마든지 석방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나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과 맞서거나 혹은 유대 민족을, 우리 민족을 내가 이 로마인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오해하게 되면 마치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맞서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동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자,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초청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지금 자기 셋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있지만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죄수의 신분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민족적으로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하죠.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 바울이 뭐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서 너에 대한 어떤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 이유는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네가 지금 오라고 했는데 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그거 듣고 싶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죠.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이 파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도 기독교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반감을 가지거나 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은 그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었거든요. 또다시 이제 해제가 되어서 들어와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들은 아마 이런 갈등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네가 너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 듣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그들을 오게 됩니다. 날짜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강론을 하게 되죠. 여기서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일에 오늘 이 로마의 중심부인 이 로마 도시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는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이런 마무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중심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이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막 성령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나서 그를 보내실 때에 그 보냄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냐 하면 바로 오늘 26절과 27절이 인용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인식 능력이 왜곡이 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에스겔 3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이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26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하고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여기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생각들, 거기 가치관들, 이걸 바꾸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변화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견과 자기가 굳게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을 붙들고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쉽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고침받기가 싫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기가 변화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완악한 마음인지, 이게 바로 복음을 앞에서도 진리 앞에서도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진리로 자기가 반응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해준 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왜 어떤 편견에 붙들려 있었냐 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야.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듣고 영접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이 로마에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가 왔을까? 여기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마음껏 이용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고 2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바울이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다음에 바울은 여러 활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재수감이 돼요. 재수감이 됐을 때 이때 바로 네로 황제가 정신이 약간 바뀌었죠. 네로가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31절은 이렇게 매듭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제수의 몸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바울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의 심장부에 와서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이 로마 중심부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28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도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우리 교회 사명도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결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물줄기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 이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게 되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도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그 누군가가 또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 선교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